자,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별과 만남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만남과 이별로 이루어졌습니다. 만남이 있으면 이별이 있고 또한 이별이 있으면 언젠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는 다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인생 중에 오직 만남만 있고 이별은 한 번도 없는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별이라는 말을 찾다가 이와 비슷한 단어들이 참 많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별, 고별, 송별, 석별, 결별, 사별, 생리별. 이별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많습니다. 그런데 생리별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일까요? 국어사전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살아있는 혈육이나 부부 간의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인해서 헤어짐.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생이별을 겪고 있는 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기에 우리가 태평양 건너서 캐나다 땅에다가 보니까 한국에 있는 가족 식구들과 오랫동안 생이별을 해서 지내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특별히 기러기 가족이 이에 해당될 겁니다. 자녀들 교육 때문에 장기간의 부부가 기러기 가족으로 떨어져 지내는 것을 보면은 참 매우 안타깝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그거 참 대단하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요즘은 인터넷의 그 발달로 인해서 아무리 먼 곳에 떨어져 있어도 뭐 마음만 먹으면 화상 통화가 언제든지 가능하다 보니까 옛날 사람들이 겪는 그런 그 완전한 그 생리별의 그런 고통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행이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별의 기간이 너무 길다 보면은 안 보면은 멀어진다라는 말처럼 사랑하는 가족 식구들이 사랑과 그런 관심이 식어지고 또 그로 인해서 좋지 않은 결과가 생기는 것도 종종 봅니다. 특별히 엄마와 자녀들은 외국 땅에 거하고 아빠 혼자 한국의 단칸방에서 이제 기러기 가족으로 오랫동안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밀려오는 그런 고독과 쓸쓸함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을 했다는 그런 뉴스가 들려오면 아이쿠 아이쿠 하고 너무나 아찔합니다. 사실 여러분 기러기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누구나 이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별 중에도 그냥 안녕, 빠이빠이, 또 보자 이런 그런 가벼운 이별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무거운 아주 고통스러운 이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강아지를 키우다 보니까 가끔 이런 주제의 동영상을 접하게 됩니다. 당신의 반려견과 이별의 순간을 미리 준비하세요.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다시피 강아지 수명이 한 10살에서 15살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족처럼 지냈던 강아지가 어느 날 몸이 아파서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힘들어 하다가 그만 무지개 다리를 건너고 맙니다. 얘야야야야야 너 왜 그러니? 정신 차려 정신 차려. 그렇게 강아지를 보내고 나서 한동안 우울증에 걸렸다는 사람들도 제법 있습니다. 다름 아닌 이별의 슬픔과 고통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리부터 이별의 준비를 마음속에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2005년에 프랑크 라 세클라란 작가가 쓴 이별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즉 많은 사람들이 이별의 아픔과 고통을 겪을 때 이를 이길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런 이별의 고통이 다가올 때 그것을 어떻게 극복을 했습니까? 특별히 청년 시절 때 젊었을 때 사귀던 애인으로부터 뭐 이별 통보를 받거나 혹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서로 헤어지는 경우가 있을 텐데 그거 어떻게 극복을 했나요? 뭐 극복까지 할 필요 없이 그냥 깊이 안 사귀어서 그냥 괜찮습니까? 혹은 아직도 그런 그 이별의 상처가 극복이 안 되고 괴로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 가수 최백호 씨가 노래했듯이
가을엔 떠나지 말아요. 차라리 하얀 겨울에 떠나요. 라고 그런 노래를 부르면서 자기의 이별의 고통을 달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여기 있는 성도님들은 대부분 뭐 저처럼 나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옛날 가수 최백호 씨의 이런 노래는 모르실 테고, 그렇지만 각각 나름대로 자기 시대에 맞는 그런 이별의 노래를 부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보다 나이가 더 많으신 분들은 어떤 이별의 노래를 부릅니까? 혹시 이런 노래 아닌가 모르겠어요. 잘 있거라 나는 간다 이별의 말도 없이 떠나가는 새벽열차 대전발 0시 50분. 이거 옛날 노래예요. 옛날 분은 좋아하겠네요. 여러분 어느 나라든지 이별에 관한 그런 애틋한 노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요, 사람들은 그런 그 이별의 슬픔과 고통을 누구나 다 겪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시를 쓰고 거기에 곡을 붙여서 노래를 하면서 그런 그 이별의 슬픔을 달래고 있는 겁니다. 한국의 경우도 아주 유명한 이별의 노래가 있습니다. 혹 어떤 분은 남북이 통일이 되면 이 노래를 애국가로 쓰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 노래가 뭐지요? 굉장히 유명한 노래입니다. 아리랑입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그런데 이 노래들은 우리가 옛날에 예수님 믿기 전에 불렀던 노래고,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어떤 노래를 부르나요? 물론 찬송가 부르겠죠. 제가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 청년회에 있었을 때 청년들 모두 이제 교구 모임을 마치면서 형제 자매님들이 이제 일어나 가지고 서로 손을 흔들고 이제 각자 헤어지면서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안녕 친구여 편히 가시오 살롬 살롬 만날 때까지 주님 품 안에 살롬 살롬. 이 노래 계속 불러요. 안녕 친구여 편히 가시오 살롬 살롬 만날 때까지 주님 품 안에 살롬 살롬. 그리고 그렇게 안녕하고 모두 헤어져서 이제 집에 가는데, 대중에는 또다시 금방 다시 만나서 회포를 풀거나 또 슬며시 또 끼리끼리 또 데이트를 하는 그런 또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찬송가에 보면은 이별을 노래하는 찬송가가 참 많습니다. 새 찬송가 222장이 있습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모르는 분 있는데 한번 띄워보실래요? 여기 1절만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훈계로서 인도하며 도와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
때까지 계심 바라네. 그리고 여러분, 부모님이나 가족 혹은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 앞에서 우리는 또 이런 또 이별의 찬송을 부릅니다. 찬송가 480장이에요. 예, 요 찬송입니다. 한번 요것도 1절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별과 만남에 대한 명언들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눈에 띄는 것 중에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자신의 죽음의 독배를 마시기 바로 전에 한 말입니다. 떠날 때가 되었도다. 이제 각자 자기의 길을 가자. 나는 죽기 위해서, 당신들은 살기 위해서 어느 편이 좋을는지 오직 신만이 알 뿐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죽음을 통해서 서로 이별하게 됩니다. 그런데 죽음을 통해서 천국에 가면은 이 세상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을 것이고, 반면 죽음을 통해서 지옥에 떨어지면은 가장 나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별도 좋은 이별이 있고 나쁜 이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별과 만남의 명언 중에 또 이런 명언도 있습니다. 당신을 만나는 모든 사람이 당신과 헤어질 때에는 더 나아지고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하라. 이 말은 마더 테레사 수녀님이 한 말입니다. 사람들은 되게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처음 만날 때는 뭐 좋은 모습으로 만납니다. 그러나 나중에 헤어질 때는 나쁘게 헤어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특별히 말세에는 성경에 예언을 했듯이 배신의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쉽게 배반을 잘합니다. 고로 헤어질 때는 끝이 안 좋게 헤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고통은 가중되고 원한이 쌓이고 심지어 큰 트라우마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외국 땅에서 겪는 그러한 그 상처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더욱 힘들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만날 때보다 헤어질 때 서로에게 더욱 행복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자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이제 내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고 이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이 왔다. 그러자 제자들이 크게 근심을 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시면, 우리를 떠나시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완전히 개밥의 도토리 신세네. 아이고, 큰일 났다. 이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즉 예수님은 죽어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천국에 가시는 것이고, 또 제자들도 잠시 후 예수님이 예비한 그 천국에서 다 같이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이별로 인해서 너무 낙심하고 근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자들도 사람인지라 예수님이 그렇게 갑자기 훌쩍 떠나시면은 너무나 당황스럽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그 전도의 사명도 감당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즉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보혜사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각자의 안에 들어오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고아처럼 이 세상에 버려진 상태가 아니고 예수님과 같이 늘 동행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즉 이별이 아니고 더 좋은 만남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예수님이 육체로 이스라엘 땅에 계실 때에는 예수님도 밤에 주무셔야 합니다. 예수님도 프라이빗 라이프, 사생활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친숙한 제자 베드로나 요한조차도 예수님과 하루 24시간 계속해서 같이 지낼 수가 없습니다. 각자 잠자리에 들기 위해서 안녕 빠이빠이 또 이별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영으로 내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 예수님과 더 이상 안녕 빠이빠이 안 해도 됩니다. 24 hours a day, 7 days a week,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국에 가시고 오히려 성령님으로 오시는 것이 우리들에게 더욱 유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별을 당황해 하고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고 내가 가면은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그랬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한자어로 회자정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일회, 사람 자, 반드시 정, 헤어질 리자입니다. 즉 만나는 사람은 반드시 헤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별이 매우 슬프기는 하지만 그 이별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다 떳떳이 속에 고통과 힘이 들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망각이라는 은혜가 있습니다. 즉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 우리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 이별의 사건을 잊기도 하고요. 혹은 그 이별의 고통이 아련하고 희미한 먼 추억으로만 기억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된 우리들도 죽음을 통하여서 이별의 순간이 다가오게 됩니다.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같이 희락애락을 나누었던 너와 내가 결국 세월 앞에서 누구는 앞서거니 누구는 뒤서거니 하며 이 세상을 떠나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다가와도 여러분 너무 근심하거나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만남은 언젠가 이별이 되고 또한 이 이별은 다시 만남이 됩니다. 하나님 원하옵기는 그 만남, 그 이별이 너무 힘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우리 가운데 그 이별로 인해서 아직도 힘들어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넉넉히 위로해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행복한 만남의 장소인 아름다운 교회와 천국을 예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주님과의 만남 속에 힘과 용기를 얻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또 천국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당신의 백성들을 계속 보살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을 같이 부르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